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해외로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국내 여행을 다녀오실 분도 계실 텐데요. 여행을 떠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행의 목적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행의 목적지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행의 성격입니다. 여행의 성격. 신혼여행이냐, 아니면 가족여행이냐, 아니면 수학여행이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인생의 목적. 자, 인생의 목적보다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지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적도 의미도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말미에 종착역에 도달해 보니까 헛수고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네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23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 제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귀한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냈습니다. 한창호 목사님은 제 기억으로는 벌써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1학년 때는 한반이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2학년 때 벌써 촌싱대학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그때 공부할 목적을 몰랐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한창호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나는 10년 후에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 제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짜로 제가 1986년에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23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시고 그 후에 제가 성경을 배우면서 제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또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린이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제 어린 시절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시절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600명 중에 17등 한 적도 있어요. 웃으시는데 이거 웃음의 의미가. 그리고 IQ가 제 예비고사 성적과 똑같습니다. 123. IQ가 좋다는 말인지 성적이 나쁘단 말인지 잘 분간하시면 좋겠어요. 어떻든 머리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공부를 그렇게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적이 뭡니까? 공부할 목적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 귀한 세월,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허송세월로 보냈어요. 한창호 목사님은 공부할 때 저는 죄송합니다만 술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짐했습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허송세월하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주신 꿈을 발견하게 하자.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게 하자. 굳게 마음 먹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지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설계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원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원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글작품이란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이란 뜻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글작품답게 살지 못하고 걸레 같은 삶을 살게 될까요? 짐승 같은 삶,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에 대한 정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교만이요 곧 죄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죠? 선악과가 맛이 있어서 먹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는다. 우리가 보통 하늘 하면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하늘에 닿게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고 죄입니다. 자, 죄의 결과 어떻게 될까요? 죄의 결과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그렇다면 사망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죽음이란, 성경에서 죽음이란 단절, 분리를 의미합니다. 단절, 분리, 끊어짐. 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누구와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인간들이 겪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므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 지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에게. 죽고 난 다음 그 문제는 죽어봐야 한다. 문제는 지금이 문제다. 지금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므로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 든 분은 나이 든 대로 어떻게 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지옥 같은 삶.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대신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허구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영접이라고도 하죠. 그죠? 예수님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것을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새 생명을 얻었다. 드디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전과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요,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는 쉬워요. 은혜니까. 그렇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그건 어려워요.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 영적인 싸움. 땅의 것을 구하며 살 것인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 것인가? 떡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를? 자, 죄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기록된 탕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요? 둘째 아들. 자, 둘째 아들.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 계신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실 거지요? 그 상속을 미리 달라는 거예요. 미리.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이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둘째 아들이 달라는 대로 상속을 해 주셨어요. 둘째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급하게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습니까? 먼 나라라고 땄어요. 먼 나라. 왜 성경에 그냥 다른 나라 또는 이웃 나라 그러지 않고 먼 나라라고 기록했을까요? 먼 나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 아버지의 잔소리가 미치지 않는 곳,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 곧 죄인된 우리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특성 중 또 하나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많이 들어보셨죠? 이기주의. 하나님 자녀는 이기주의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의 입장에서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우리에게 좋은 것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 그 사람을 신앙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신앙이 좋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은 신앙이 좋으려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착각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금식을 하고 철야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달라는 대로 줍니다. 바로바로 줍니다. 젖 달라고 울면 번개같이 젖을 줍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갓난아이가 울면 쏜살같이 달려가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그런데 자녀가 조금 자라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달라는 대로 주지 않습니다. 그건 안 돼! 또는 기다려! 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가 달라는 대로 안 준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자신 속에 불현듯 솟아나는 죄의 본성을 물리치기 위하여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신 속에 숨어있는 죄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함을 애통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거스릴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집사인데 아직 집을 못 샀습니다. 집 사게 해주세요. 맨날 집 사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때 뭐라고 자랑합니까? 기도 많이 해서 집 샀다고 그럽니다.
결국 누구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광고도 없고 내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만 집을 사려고 발버둥 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만으로 집을 사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것들은 입만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추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만 구하고 부귀 영화만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도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지요.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법이 달라야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소유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엄청난 많은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요? 제발 나 좀 닮아라. 너 내 자녀 아니냐? 너 내 딸 아니냐? 내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아버지 나를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딴 것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다 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니까 예 만세봐 돌아와 그 길 너 길이 아니야. 그것이 고난입니다. 다른 이유로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고난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걸작품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결과 이런 수모를 겪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욕하는 세상 사람들 마귀 새끼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욕하는 그들, 우리가 욕먹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욕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을 잘 적용하시는 겁니다. 밖에 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밟힌다, 짓밟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가 하나님 자녀냐? 하나님 자녀면서 그렇게 살아? 네가 빛이냐? 네가 소금이냐? 그런 아우성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건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덕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비칠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어거스틴 고백록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 39권을 요약하면 10계명이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짜고 엑기스를 내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이웃 사랑은 헌신과 봉사로 나타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오셨습니까? 어떻게 가르쳐 오셨습니까? 이 자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자녀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입니다. 신분. 그리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르짖어온것이 신분과 사명입니다. 신분과 사명.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덕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실 수 있게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답게 살리라. 하나님의 걸작분들께 살리라.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오지 못한 것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까요? 혹시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보니 예수 믿기 싫다. 나는 우리 권사님들 보니 예수 믿기 싫다.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니 예수 믿기 싫다. 저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요?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1989년 중고등 학생들을 지도할 때 담임 목사님 아들이 회장이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전사님, 저는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직분자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성세대들에게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부터 입은 다무시고 지갑을 여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에게 찾아가셔서 힘들지, 밥은 먹고 다니니 하시면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돈가스 한 그릇 사주시고 갈비탕 한 그릇 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주시는 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코미디언 이승미 씨를 알고 계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앙인이요 집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승미 씨가
한동안 김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이성미 씨가 김밥을 먹지 않는 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심기가 불편하셔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미 씨가 중학교 다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혼자 자취를 하였답니다. 소풍 갈 때 김밥을 싸주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친구 엄마가 김밥을 싸줄 테니까 소풍을 가라 하셨답니다. 소풍날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친구 집에 도착하니까 친구 엄마가 김밥을 싸고 계셨답니다. 그때 친구 아버지가 우리 집 형편도 어려운데 왜 김밥을 싸주냐면서 김밥을 집어 던지셨답니다. 그때 친구 어머니가 땅을 치고 우셨답니다. 이성민 씨는 이 모든 상황이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뒤로 꽤 오랫동안 김밥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밥을 볼 때마다 친구 아버지가 던져 흩어진 김밥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런 다친 마음이 다시 열리게 된 사건이 있었답니다. 바로 양희연 씨 덕분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어느 날 양희연 씨가 너 아무도 밥 해주는 사람 없지? 이렇게 말하면서 집에 와서 밥을 먹으라고 하더랍니다. 집에 갔더니 따끈한 된장찌개와 이성미 씨가 좋아하는 보리굴비가 있더랍니다. 그때 밥을 먹으면서 그 행복감을 이루 말로 다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밥을 맛있게 차려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형편이 나아지면 이렇게 힘든 아이들에게 밥을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했답니다. 그 뒤로 지인들에게 식사를 자주 대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어나 도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